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물 세례는 말 그대로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물 세례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씻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따라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세례는 죄를 씻는 의미를 갖습니다. 둘째, 물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는 의미를 갖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 6장 6절 7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는 죄의 문제가 이슈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는 성령께서 함께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세례는 성령이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늘날 교회에서 주는 세례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명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말보다 당시에는 침례라는 말의 표현이 어울릴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세례의식이 거듭남의 표현인 것입니다. 세례의식을 했다고 해서 참으로 거듭나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식적인 세례를 받았지만 내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도 있을 수가 있고 세례의 참 의미도 모르면서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사도행전 1장 4, 5절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시고 그 결과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주변 국가의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혀가 꼬여 있으므로 어떤 무리는 술 취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받으리니, 여기는 구원의 4단계가 과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죽은 자임을 믿으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는 로마서 6장 7절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임한 다른 사건은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빌립 집사가 그곳에 가서 많은 전도를 하고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그곳에 마술쟁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병자들이 치료되는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들에게 가서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마술쟁이 시몬은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이 악하다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물 세례는 외형적으로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물에서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 세례는 참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세상 육적 목숨이 다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웃에게 전도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 사건은 사도행전 10장 11장의 베드로와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와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리고 베드로는 욥바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유명한 이야기인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한 그릇이 내려오고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가 있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는 소리였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부정하다고 거부하니 3번이나 반복해서 먹으라고 하고 다시 하늘로 보자기 같은 그릇이 올라가는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집 문을 두드리고 성령이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가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베드로의 동력자들이 베드로가 무할례 집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비난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경위를 설명하는 장면을 11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 16절에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와 같은 성경적 사실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성령 세례는 물 세례를 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례를 죄를 씻는 것만으로 생각한다면 세례의 의미를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세례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의 속성인 옛사람의 죽음과 이를 통한 죄사함입니다. 죽지 않고는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죄인들은 동물을 죽여 그 피를 제단에 뿌려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인은 죽지 않고 그 대신 동물이 죽은 것입니다. 이때 죽은 동물이 자신임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제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 의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옛사람인 저의 몸이 예수와 함께 죽지 않고 날마다 죄 용서만 빌고 있으면 구약시대 형식적으로 동물을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는 자는 죄가 그대로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을 자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와 연합되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며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나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깨닫고 죄로부터 벗어난 자임을 믿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물에서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의식입니다. 물에서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때 성령은 구원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사함을 받고 거듭난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8일째 되던 날 초막절입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 받을 것을 오순절에 말씀하지 않고 명절 끝날이 초막절에 말씀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거듭난 자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나타냅니다. 능력은 헬라어 두미나스,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성령이 거듭난 자 위에 임하면 은사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맥추질이라고 해서 성령이 위에 임하여 추수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거듭난 자가 성령 위에 임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여 많은 사람들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자는 옛사람이 죽고 성령이 안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듭난 자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영어로 authority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권세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과 7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 샘이 솟는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거듭나는 자의 안으로 역사하는 것은 바로 초막절과 관계가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과 초막절을 비로 표현하는데 이른 비는 초막절, 늦은 비는 오순절을 의미합니다. 이른 비는 구원의 성령, 늦은 비는 능력의 성령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늦은 비가 아니라 이른 비가 되겠습니다. 성령이 거듭난 자의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나 늦은 비의 성령은 증인이 되시는 권능을 나타냅니다. 권능은 거듭난 자 위에 역사하십니다. 초막절은 연말, 즉 7월 1일에 지키는데 이것이 구원의 성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때 초막절이 끝나는 날에 성전에 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기우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때 사람들이 물을 길어서 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세인 구원의 성령도 모른 채 능력의 성령만을 말하는 사람들은 가짜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초막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른 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생수가 됩니다. 이른 비는 우리의 배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있는 물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4절 15절에서 보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도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니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나를 증거하시는 말씀이 바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하나님의 율법, 즉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말씀은 성령 오시기 전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저희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즉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죄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말한 바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을 다 사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주는 자가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가짜 목사라면 성령의 역사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면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물에서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가짜는 열매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왜 받으려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비주의를 쫓아서 성령을 추구한다면 곤란합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고 방언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기 위하여 한다면 마술쟁이 시몬과 같은 불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 22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성령을 사모하면서 구하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증거하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도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에 처하지만 결코 혼자 겪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성도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좌절하는 이유는 존재가 약해서라기보다 인생의 갈등과 다툼이 대부분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성도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으며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로서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연합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